우리는 어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인생은 해벨이다. 그냥 훅 불명 날아가는 먼지 같고 수증기 같고 안개 같은 무의미하고 참으로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로 증명해주고 있었는데요. 3절을 보시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저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사람, 그러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그 인생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하면서 해 아래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 죄를 범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내리신 수고하게 하신 그 수고를 하는 그러한 인생. 그렇지만 어떠한 수고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채 죽음을 만나게 될 죽음 앞에 선 단독자.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것을 다 가져보았던, 인생의 전부를 가졌던 그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인생이 수고하다가 어떠한 수고도 유익을 얻지 못한 채 죽음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허무의 끝을 만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결국은 수고하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가볼까요?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3장 6절을 볼까요?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해벨이 되어져 버린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이유는 하나님 대신에 지식을 선택했고 생명 대신에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알게 하는 지식, 지혜, 이것을 하나님 대신 선택했고 생명 대신에 지혜와 지식을 갈망하면서 추구했던 그것을 보면서 저것이면 나에게 생명을 줄 것 같고 저것이면 나에게 전부를 줄 것 같다라는 그 열망, 지혜를 향한 열망, 지식을 향한 추구,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솔로몬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걸 다시 원문을 살려서 제가 한번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한 사람 치고 나보다 지식이 많고 지혜를 많이 깨우친 사람은 없다. 즉 솔로몬은 사람이 그렇게 추구했고 그렇게 열망했던 지혜와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진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나, 인생이 그렇게 추구했고 하나님 대신 선택했던 지혜와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진 나로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내가 말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되어져 버린 이유인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추구했던 지혜와 지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진
가장 높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도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가요. 마음을 다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써서 이제 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들, 괴롭게 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와 이 모든 인생들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살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이 인생들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원리들을 깨닫고 그리고 이 모든 인생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봤다. 내가 지혜와 지식으로서 내가 인생을 살펴보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연구해보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좋은 것으로 바꿔보려고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그렇게 열망했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보고 또 인생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다 해봤다.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인가?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더라. 17절도 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아. 그가 지혜를 써서 인생과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써가지고 이걸 알아보고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고 인생을 좋게 만들려고 해보는 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이번에는요. 내가 또다시 지혜를 써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인생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더 나은 삶에 대하여서 알아보려고 했고 수고했고 지혜를 가지고 노력했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안 되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이거는 부조리, 부조화, 부도덕 인생의 이런 잘못된 어그러짐 이런 것들도 지혜를 써서 연구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안 되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많이 가지고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 내가 깨달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생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인생의 잘못된 어그러진 부분이나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그냥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헛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왜 그런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그렇게 열망했던, 하나님 대신 선택했고, 우리가 그렇게 열망했던 생명보다 더 추구했던 그 지혜가요. 둘째 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도 한번 알아보려고 했고, 인생도 한번 바꿔보려고 했고, 미친 것들과 그런 어리석은 것들도 한번 깨달아보려고 내 모든 지혜를 다 썼는데, 이거 써봐도 어떻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을 만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더더욱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지혜와 지식이요. 첫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더라.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구부러졌거든요. 곧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요. 이런 구부러진 인생을 곧게 할 수 없더라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혜와 지식만 있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혜와 지식이 너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서 이것으로는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서 구부러진 인생을 펴지 못하더라. 인생을 바꾸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구부러진 우리의 인생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펴지지 않더라라는 것이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보실까요? 거기다가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IQ 높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숭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 박사란다. 와, 저 사람 저기에 전문가란다. 여러분, 근데 전문가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 자기가 많이 공부했으면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쯤에는 이런 고백을 한대요. 처음에는, 내가 이만큼 안다. 석사쯤 되면, 그래도 내가 좀 더 깊이 안다. 근데 박사쯤 되면 진짜 알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아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마음을 써가지고
인생도 알아보려고 하고 의미도 알아보려고 하고 인생도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그리고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도 한번 알아보려고 했던 그가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는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부러진 것을 펼 수도 없고 내 근심을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근심이 많아서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지혜는 인생을 바꿀 수 없고 인간의 지혜는 고통과 번민을 잠재울 수도 없더라라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지혜와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두 번째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그 지혜와 지식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할 수 없더라라는 것을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지혜와 지식, 내가 알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되어질 거라 생각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자연과 지구과학들을 공부하고 이것을 다 연구해보자. 우리가 우주를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가 환경을 몰라서 그렇다. 지금 이 법칙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 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 질병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 심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 관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 동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것을 알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이 쌓여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들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다가 요즘에는 디지털화된 이 자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한번 다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도 알면 될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의, 선 이런 것들을 알면 그래서 종교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에게 나갈 수 있는지 신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율법을 들고서 죽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진리인 성경을 들고서도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가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제 구약 성도들에게, 구약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진리, 종교적인 지식, 종교적인 지혜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율법 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성경도 주셨어요. 너희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런데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주시고 성경 안에 있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알기만 알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 생각해서 성경을 받아들었는데요. 이제는 성경 들고서 바리새인들이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고 결국은 성경 들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요, 지혜와 지식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볼까요? 18절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혜를 추구했고 지식을 추구했던 인생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서 뭔가 전해서 그걸 받는 것인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22절부터 계속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인생을 다 알 수도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봤자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대신에 생명을 주는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인 십자가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추구했고 하나님 대신 선택했고 그것을 열망했습니다. 지금도 다 지식을 추구하고 있고 지혜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창세 때에도 너희 동산 중앙에 심겨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그 지혜와 지식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인 십자가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 십자가, 그 열매이신 예수를 추구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하더라 라고 이 땅에 있는 전부를 가져봤던 자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이 지혜와 지식을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그의 선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22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선택했던 생명 대신에 열망하고 추구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그 지식과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기가 선과 악을 알고 자기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과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 그래 너희가 나 대신 선택했고 너희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 그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으니 그렇게 살아라. 그렇지만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 천사들을 세우셔서 그 생명을 주는 나무에게로 갈 수 있게 하셨다? 못 가게 하셨다? 못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만 한번 보죠. 19장 17절과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잠깐만요. 한 나무가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이 막으셨던 그 생명나무
그 막으셨던 그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의 나무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갈보리 언덕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오던 길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가게 하시고 다시 언덕에 그 생명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요,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두가 보는 곳에 공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인생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서 죽음으로 치달을 것이냐, 아니면 막았던 그 길을 다시 열고 동산, 언덕 그 위에 다시 생명을 주는 나무의 실과를 생명을 주는 나무를 심으시고 그 위에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면서 이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또다시 인생에게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산다. 그러므로 너희는 뭘 선택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선택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성경을 들고서 자꾸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서 뭔가 머리만 커지고 뭔가 지식만 커져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알고 생명으로 바꿔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